아멘. 낯서네요. 2주밖에 안 됐는데 낯설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주님의 마음.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아마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비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걸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매우 당혹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삐삐도 나오고 또 신용카드도 나오고 한 번쯤 잃어버릴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카드를 잊어버리게 되면 빨리 분실신고에다가 막 허둥지둥거리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잊어버렸든가 아니면 뭐 택시에 놓고 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뭐 놓고 내온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핸드폰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잊어버려도 막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15장과 16장에서 네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죠. 15장에 3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한 시간과 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제는 4개가 다 동일해요. 네. 주인이 핵심입니다. 네. 하나의 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마태는 여기는 장소가 안 나와 있잖아요. 공간도 안 나오고. 근데 마태는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 맛을 말씀했다고 18장 12절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좀 더 세부적인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없지만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1절에 누가? 세리와 죄인이 들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했다? 가까이 나왔다 그래요. 가까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이드아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이 오고 쓸쓸한 사람들이 오고 또 이곳에 와서 내 자아가 다 깨지는 곳, 위로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자, 이런 교회에 왔는데 죄인과 세리가 이런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이르되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뭘 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한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기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불평을 토해낸 거예요.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과 식사하시는 게 뭐 큰 그렇게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불평을 하고 수근거렸을까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의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 해요. 바리새인의 뜻이 구별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들은 구별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리고 이 시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율법은 다 접촉에 가는 거예요. 접촉에 가는 거. 같이 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입에 먹는 것도 접촉이잖아요. 다 접촉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과 접촉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바리새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들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볼 때 바울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나는 도망가는 이유 그거죠. 나는 이방인들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야. 별개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죄인과 같이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를 죄인으로 인정했을까? 규정했을까? 일단 이것도 접촉이에요. 이방인과 접촉을 누가 하죠? 세리가 하잖아요. 자, 로마 시대 때는 모든 통치권을 다 식민지 이스라엘에게 다 줬어요. 근데 두 가지만 안 줬어요. 첫째, 살인권. 처형권은 로마가 직접 판결했어요. 그리고 세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세관은 다시 세금을 로마인들에 잘 안 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세금을 받게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할당량이 있어요. 로마에서 거둬들일 할당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세리들이 걷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갖고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마을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자기가 먼저 입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걷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변절자, 매국놈 이렇게 처벌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법상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잖아요. 율법상.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접촉할 때 그래서 죄인이라 해요. 죄인. 세리도 죄인이고 여기 난 죄인은 뭐 창기라든가 율법에서 금한 것을 금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세리들은 유대인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권리 자체를 박탈시켜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으러 갔겠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네. 자,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우리만큼 거룩한 사람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면서 구원을 뭘로 받으려 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딱 그거예요. 율법을 해서 구원받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를 붕괴시켜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다시 제국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틀이.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자,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것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알 수 있죠? 내 양을 찾으러 한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한 거예요. 죄인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내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쫓아낸다, 찾으러 다닌다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자, 목자는 지금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죠. 그리고 여인은 9개 드라크마를 내비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쓸고 떡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떠날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99마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늑대에게 먹이를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또 이 목자도 길을 찾아가면서 양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길이 험해서 떨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찾을 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복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여자도 동일합니다. 자, 이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사랑의 증표를 줄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이것이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이 10드라크마가 어떤 가정에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어떤 비상금일 수도 있어요. 또는 유대 축제 때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세 가지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어떻게 하고? 켜고, 그다음 집을 어떻게 하고?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어떻게 한다? 찾는다고 찾는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쓸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찾아다닐 것이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채널 돌리면 혼나죠. 그죠? 예고편 봐야 돼요. 예고편이 있어요. 신약의 예고는 뭐다? 구약이죠. 구약의 예고편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1205페이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런 비유와 한 양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불을 켜고 쓸고 찾아다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04쪽 에스겔서 34장 원래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떠한다? 건져낸다. 건져낸다. 그러면서 이런 한 양의 한 목자가 올 것이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을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고편을 에스겔을 통한 예언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내 양, 흩어진 내 양을 건진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찾아다닐 때까지 찾는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딱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한 18개월 정도 될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이 그때 정선에서 올라오셔갖고 병원에 이제 좀 며칠 이제 검사다 받고 하고 이제 아버님을 이제 터미널에 모시다 주려고 저랑 집사람이랑 한 18개월, 16개월 된 우리 예은이랑 같이 갔어요. 아버님 모시고 이제 정선을 보내려고. 그래서 와이프랑 그 아버님은 티켓팅하러 들어갔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예은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화로 막 업무 지시하고 끝났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 엄마랑 아버님이 나오는데 애가 없어. 나는 애가 엄마랑 할아버지한테 간 줄 알았는데 애랑 할아버지가만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고. 그래서 애 엄마랑 저랑 그 터미널 막 찾은 적이 있어요. 저쪽에 택시 타는 데서부터 아줌마가 우리 애를 찾고 이렇게 터미널 쪽 오더라고요. 내가 그쪽으로 간가 봐요. 우는 애를. 그 걔를 딱 보는 순간에 잃어보는 순간에 완전히 간이 여서 저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길진 않은 5분 상간인데 앞이 노랬어요. 정말로. 근데 애를 이렇게 손잡고 오는데 보는 순간 정말 너무 이게 그 멘탈이 그 짧은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즉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인 거죠. 현주 전사님이 예수님을 모를 때, 에스 전사님이 예수님을 모를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 전도사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다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아다니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예수님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항상 애쓰신 분이에요.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를 찾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리고 오직 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복음도 필요 없어. 오직 돈, 재산, 이 땅의 거. 나만 믿어야 돼. 믿고 곧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녔어요. 목자가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한 사자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다가 양을 탁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봅니다. 또 찾아낸 즉, 다 같이 읽게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더 불러 모으고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뭐했노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아멘. 아멘. 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딱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너무 기뻐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한 마리 찾아서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또 염소를 죽여서 잔치를 한다는 거죠. 딱 찾았을 때 제가 우리 애인을 딱 안으면서 막 뽀뽀를 했어요. 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딱 찾았을 때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됐죠? 5절입니다. 즐거워 어깨 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으면. 그죠? 그리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드르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을 다 불러놓고 함께 뭐 하자? 즐기자. 또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실 앞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하나님. 이 여서 말하는 기쁨이란 단어는 일회성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반석에서 샘물이 계속 터져 나오듯이 계속 넘쳐나는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웃도 즐겁고 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리에서 길을 잃었어요, 혼자.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겠어요.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근데 주인이 탁 왔어. 주인이 와서 그 양을 이렇게 탁 안았을 때, 양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발견되고, 주님한테 안기게 되면, 하늘에서 맛보는 그런 기쁨을 동일하게 맛본다는 거예요. 양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어깨에 메고. 양을 어깨에 메고 막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을 양은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양도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자가 이렇게 양을 찾을 때 간절하게 찾는다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애씀이 십자가에서 그 애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잃어버린 양이 많잖아요. 눈돌림이 있잖아요. 눈돌림.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영혼에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길 잃은 양한테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즉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에서부터 20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 함께하라. 예. 이 전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야 너희들 가서 혼자 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야교회 신혜정 사모님이 일요일 저녁 10시 반에 심정지가 오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가서 있다가 다시 응급실에서 30분 또 심정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깨어났어요. 의사들은 뭐 마비가 있니 편만 얘기했는데 깨끗하게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뭘 하셨냐? 바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셨어요. 네. 잃어버린 양들에게 뭐 떡을 50개를 했다든가 바나나 50개 했다든가 해서 막 세트를 싸고 전도지를 돌렸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가 오면 이렇게 강하게 격발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계속 근무하던 시니어 컵에 오신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목요일 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 이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 너무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혼 구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할 나이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영혼 구원을 전도를 덜 했구나.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 구원,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가르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성숙된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정말 바리새인들은 왜 저 죄인과 세리로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 율법에 어긋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인데 나는 이런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위해서 가슴 조이며 간절히 찾아다니는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고 또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소중함, 그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한 발자국 또 한 주간 이제
이제 2달 조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어요.